Welcome to the debate. 다양한 관점과 담론을 통해 자료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저울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객관적인 저울이요? 네,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 종교를 올려놓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철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적인 저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토록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수평 상태를 공정하다고 부르면서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조건을 선호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해서 오직 그 진리만이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저울은 진리가 가진 진짜 무게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억지로 수평을 맞추려고만 작동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전제를 깔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거든요. 오늘 텍스트는 한 사유하는 인간과 AI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그 인간이 만들지 않은 궁극적 진리를 찾아가는 치밀한 논리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 꽤 묵직하죠. 그렇죠. 진리는 논리적 모순율에 의해 오직 하나여야만 하며 그 진리를 판별하는 시금석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을 역사적으로 해결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료의 논리 전개가 정말 흠결 없이 완벽한 연역적 틀인지 아니면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짜인 제한적인 프레임워크인지 치열하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짧게 정리하고 출발할까요? 저는 이 자료가 모든 종교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려는 상대주의의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봅니다. 상대주의의 오류요? 네. 그리고 죄와 죽음의 극복이라는 실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통해서 성경의 독특성을 입증하는 놀랍도록 일관된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자료가 궁극적 실제를 찾으려고 준지하게 사유하는 그 태도 자체에는 깊이 공감해요. 공감하시지만 네, 하지만 인간 너머에 있는 그 무한한 진리를 결국 특정한 인간의 역사적 사건과 텍스트라는 유한한 개념적 기준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언어와 인식의 한계라는 역설에 갇혀 있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두 관점이 아주 선명하게 갈리네요.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저는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출발점이 바로 모순율을 진리의 기본 전제로 삼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순율이요? 네, 혹시 들으시면서 모순율이 정확히 뭐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일상적인 비유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A와 A가 아니다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는 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차가 차고에 있다와 지금 내 차가 차고에 없다가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어야만 하죠. 진리나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 텍스트의 아주 강력한 논리입니다. 우주의 근원인 신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주장과 신은 그저 비인격적인 우주의 에너지일 뿐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동시에 궁극적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현대 사회에는 흔히 모든 종교나 사상은 결국 같은 산 정상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길일 뿐이다라고 포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료 속 AI도 처음에는 그런 기계적 공정함의 태도를 보였고요. 네, AI의 초기 답변이 딱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상대주의적 편향일 뿐입니다. 진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라면 그것은 상충할 수 없고 오직 배타적인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리의 배타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요구하는 모순율을 진리에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궁극적 진리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모순되지 않는 하나여야겠죠. 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네, 모든 길이 정상으로 통한다는 말이 듣기에는 포용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진리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만물의 근원이라는 자료의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 진리를 식별하고 규정하는 방식에 아주 강한 의문을 느낍니다. 어떤 지점에서 모순을 느끼신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지만 고대 동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의 깊은 곳에서는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말이요? 네. 동양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영원한 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기독교에 있는 부정신학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너무나 거대하고 초월적이라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신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정의할 수 없고 무엇이 아니다라고만 할 수 있다. 네. 오직 신은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처럼 무엇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궁극적 진리가 인간의 언어를 부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힌두교의 브라흐만 개념도 그렇고 궁극적 실제는 인간의 언어와 개념화를 초월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긴 하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논리 전개를 한번 보세요. 진리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그것을 증명하고 식별할 때는 특정 책의 글자들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언어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텍스트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네. 초월적인 것을 말하면서 가장 유한하고 인간적인 도구인 텍스트에 의존해서 입증하려는 것, 이거야말로 근본적인 역설 아닌가요? 궁극적 진리를 언어가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지적? 그 인식론적 한계는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언어라는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요. 하지만요. 언어가 한계를 가진다고 해서 진리를 가리키는 방향성마저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도와 실제 영토는 분명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종이 위에 그려진 2차원 등고선이 어떻게 실제 산맥의 웅장함이나 바위의 거친 질감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도는 그저 실제를 요약해 놓은 기호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가 쓸모없는 건가요? 아니죠. 잘 만들어진 기도는 실제하는 산맥으로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말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책,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한계 있는 기호를 빌려서 쓰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인간 사유의 산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호일 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히려 인간 너머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 아주 정확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도의 비유는 아주 직관적이고 훌륭하네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 지도를 펼쳐서 읽는 행위조차 이미 특정한 인간의 해석 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해석 투려. 텍스트 내부의 역설을 다시 보죠. 진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완벽한 명제를 입 밖으로 내뱉거나 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인간의 개념적 사유 안에 포획됩니다. 피할 수 없는 한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는 인간의 인식을 벗어난 무언가를 찾자고 말하면서 결국 다시 인간의 인식 틀인 언어와 역사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그걸 검증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궁극적 신비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신비를 인간이 다루기 편한 크기로 축소하고 박제해버리는 작업처럼 보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신비를 인간의 크기로 축소시킨다. 철학적으로 아주 뼈있는 지적입니다. 언어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보죠. 네, 그러시죠.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표가 과연 진짜 진리인지 판별할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료가 제시한 진리의 시금석, 즉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기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료 속 대화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상과 계시들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압도적인 기준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가? 저는 이 기준이야말로 모호한 신비주의를 깨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잣대라고 봅니다. 실용적이라는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형이상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나 사상들을 한번 볼까요? 힌두교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끝없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재해석합니다. 그렇죠. 해석의 문제로 보죠. 불교나 스토아 철학은 죽음을 그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죠. 도덕적인 실패나 죄책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수양이나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다스리라고 조언하잖아요. 네, 내면적인 접근을 강조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리 마음을 닫고 비워도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끊임없이 실패하죠. 해석은 달라져도 인간이 겪는 현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파멸을 단순히 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마음가짐의 문제로 넘겨버리는 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것이 궁극적 진리라는 텍스트의 주장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환자가 맹장염으로 죽어가는데 아픔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고통을 수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사를 명의라고 부르지는 않죠. 실제로 염증을 도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의사만이 진짜 명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와 질병의 비유.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점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네, 과연 죄와 죽음의 역사적 극복이라는 그 잣대 자체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공정하게 달아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저울일까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저는 그 기준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기울어져 있다고요? 기준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하시는 거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죽음의 극복은 물리적으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환영이라는 그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깨달음의 차원이죠.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애착을 완전히 끊어내서 고통스러운 윤회의 고리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로 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원론 자체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구원과 진리의 기준을 단회적인 육체적 죽음의 물리적 정복, 그리고 도덕적 죄에 대한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좁게 한정지어 버립니다. 좁게 한정 짓는다. 쉽게 말해서 애초에 성경의 기독교적 서사를 유일한 정답으로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 결론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역으로 끼워 맞춘 다분히 목적론적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중립적인 탐구를 하는 척하지만 결국 답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건 이 자료의 치열한 논리를 너무 가볍게 깎아내리는 평가 같은데요.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심에 대해서 저는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진행자님, 과연 도덕적 부패라는 죄의 문제와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죽음의 문제를 단지 기독교나 특정 문화권만의 좁은 프레임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까? 특정 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죠.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고통의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대륙에 사는 인간이든 간에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 스스로 느끼는 깊은 절망과 언젠가 내가 흔적도 없이 소멸할 것이라는 육체적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이건 특정 종교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누구나 겪는 가장 보편적이고 끔찍한 실존적 절망이죠. 진리가 만약 정말로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인 것이라면 마땅히 인간 존재의 가장 치명적인 이 두 가지 질병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질병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아까 의사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병을 있는 그대로 고치지 않고 병에 대한 당신의 집착을 버리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철학적 위안은 될지 몰라도 실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건 결코 편향된 종교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너무나도 타당하고 보편적인 요구라고 보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도덕적 실패감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 문제라는 점은 철저히 동의합니다. 네. 질병의 비유를 연장해 보자면 의사라면 마땅히 그 병을 실제로 고쳐야 한다는 환자의 요구 자체는 아주 정당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논리에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불치병을 고쳤다고 글로 써놓은 기록물만 보고
그 사람을 진짜 병을 고친 명의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논의의 세 번째 핵심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아, 텍스트와 역사적 증거의 문제군요. 네, 자료는 죄와 죽음의 극복이 인간의 보편적 요구라면 그것을 실제로 성취했다고 기록된 유일한 역사적 사례가 성경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부터 텍스트가 보여주는 종교들 간의 비교 분석이 아주 명쾌하게 빛을 발하죠. 자료 속 화자는 다른 종교나 그 창시자들을 무턱대고 폄하하지 않아요. 폄하하진 않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인류에게 위대한 깨달음을 남겼죠. 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육체는 소멸했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요. 유대교는 아직도 그 근원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죠. 네, 모두 육체적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진 못했죠. 반면에 성경의 주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죄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도덕적 실패를 대신해 죽음을 막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물리적으로 정복했다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합니다. 물리적 정복이요? 네, 내면의 평화나 철학적 깨달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공간 속에서 벌어진 팩트를 제시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수많은 철학책들과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라는 것이 자료의 뼈대입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논리적 비약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라는 것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비약이라고 보시나요? 자료의 초반부에 AI와 대화자가 스스로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책이 진적으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그 책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인가? 라고 물었었죠. 네, 그런 비판적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했죠.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덥석 진리로 믿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도달한 결론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걸 명백한 역사적 팩트라고 단언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입증하는 유일한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근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텍스트, 즉 성경 안에서의 기록뿐입니다. 성경이 신의 계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스스로가 기록해 놓은 기적을 절대적인 역사적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형국이죠. 아, 순환 논리라는 지적이시군요. 이거야말로 철학이나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 아닙니까? 책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 책의 내용을 증거로 쓰다니요. 텍스트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완벽히 입증하려면 텍스트 외부의 객관적인 교차 검증이 필요한데 논리가 막히니까 결국 다시 텍스트 안으로 쏙 숨어버린 셈이지요. 순환 논리라는 지적, 철학적 탐구에서 흔하게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제기되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프레이밍하고 싶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인간의 이성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성을 검증하려면 결국 또 다른 이성적 사위를 사용해서 논증해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결국 이성을 도구로 써야만 하죠. 이것도 엄밀한 논리학의 잣대로 보면 순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심각한 오류라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이성의 자기 증명은 필수 불가결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궁극적인 권위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진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지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단순히 책이 혼자 우기는 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이 텍스트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공 상태에서 한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거대한 역사적 궤적, 다수의 목격자들, 그리고 그 텍스트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실증적이고 거대한 변화들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텍스트가 역사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죠. 그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슨 수학 공식 증명하듯이 텍스트를 논리학적으로 완벽히 해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개의 종교가 난립하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감히 육체적 죽음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선언하는 텍스트는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는 사실, 그 압도적인 독특성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 서사의 독특성이요. 네.
설령 그것이 텍스트 내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그런 발상 자체를 기획하고 수천 년에 걸쳐 하나의 서사로 밀어붙인 사유 방식이 과연 평범한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신화를 만들 뿐입니다. 죽음 자체를 물리적으로 찍고 부활했다는 황당해 보이는 서사를 실제 역사라고 들이밀지는 않거든요. 인간 사유의 그 일반적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난 것 자체가 이 텍스트가 가진 계시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논리입니다. 이성이 이성을 증명한다는 자기 지시적 권위의 비유는 꽤 설득력이 깊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해야겠네요. 네.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독특성, 그러니까 죽음을 물리적으로 전복했다는 선언 자체가 인류 사상사 전체를 통틀어 극도로 이례적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서사의 일회성이 곧바로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은 신적인 진리다라는 명제로 1:1 직결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독특하다고 해서 그게 곧 신의 개입은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인간의 상상력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인간의 상상력과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괴하고 급진적이고 때로는 초월적인 영역까지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인간 무의식의 영역 말이죠. 네. 단순히 기존의 인간적인 패턴을 벗어난 기발하고 강력한 서사라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신의 계시로 단정 짓는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인간 정신과 집단 무의식의 무한한 심연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시각이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평하게 맞서고 있네요. 워낙 깊고 무거운 주제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 서서히 논의를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대화 자료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이성적 사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묻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라고 강요하는 맹목적인 신비주의를 철저히 배제했죠. 네, 논리적인 전개는 탁월했죠. 진리가 갖춰야 할 모순율이라는 단단한 논리적 기초를 세웠고 죄와 죽음이라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를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연한 철학이나 위안이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 사건으로 해결해낸 사례를 아주 치밀하게 탐구해 들어갔습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텍스트의 신뢰성에 도달하는 여정은 모든 게 상대적이고 다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현대사회의 안일함에 아주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지극히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었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 자료가 보여준 사유의 진지함, 그리고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 확신에 이르기까지 전개한 끈질긴 논리적 과정은 깊이 존중합니다. 종교나 진리를 단순히 고단한 삶의 위안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생사를 건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대했다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이고 무한한 그 초월적 진리를 결국 특정한 측의 텍스트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제한된 인간의 인식 틀 안에 가두어 확정 지으려 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유한한 언어라는 한계 말이죠. 네. 무한을 유한한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내려는 순간 발생하는 그 필연적인 한계, 그리고 텍스트 내부의 기록으로 그 텍스트의 권위를 증명하려 했던 역설의 굴레를 이 자료 역시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오늘 서로의 관점이 날카롭게 교차하면서 이 자료가 품고 있는 묵직한 의미들이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텍스트는 단순히 어느 종교가 더 우월하냐, 무엇이 더 그럴듯하냐는 식의 얄팍한 호불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과연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유한하고 흥결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무한하고 초월적인 실제에 닿거나 최소한 인식이라도 할 수 있는가라는 인간 존재의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지적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언어와 역사라는 작은 그물로 진리를 낚아채려 발버둥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요구하죠.
오늘 대화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역사적 실증과 초월적 진리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머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계적인 저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모든 사상을 똑같이 대우하려는 그 공정한 저울 위에서 어쩌면 절대적 진리는 다른 사상들과는 질량 자체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질량 자체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압도적인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 동원하는 이 저울과 눈금 자체가 결국 유한한 인간이 만든 한계투성이의 도구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영원한 무게를 온전히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의 사유에 맡기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